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실제로 존재함,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예수와 충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과연 우리의 눈높이는 어디에 있는가? 과연 우리의 나의 삶에 대한 해석을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세상 사람들, 정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혹은 또 이 예수를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같이 지금 내가 나의 삶을 평가하고 이해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이 아침에 질문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에 오늘 나의 삶은 지금 내가 이해하고 살고 있는 것과는 매우 다른 해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 충돌되는 갈등의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 세상의 체계 속에서,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요구하는 우리의 신앙,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우리 안에 이 아침에 이해되고 또 따라서 나의 삶에 대한 재해석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실존합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로 존재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다음에 죽어서 가야만 그곳이 하늘나라입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이 하나님 나라의 실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나는 이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실제로 우리의 삶에 함께 나타나고 있다, 드러나고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또 확신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지난날 그리고 또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경험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난 여기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설득되어서 이해되고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인정되고 받아들여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를 먼 미래로 볼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정되기를 바라요. 때로는 내가 내 삶을 돌아볼 때에 혹은 내 주변을 돌아볼 때에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여러분들이 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모든 것을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다시 말하면 내가 설득되어지는, 믿음은 설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Not be persuaded, but be accepted. 우리가 이 설득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들이는 것,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의 본문을 보십시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느니라. 이날은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킨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그렇게 되지만 생각해 보자고요. 아니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인자, 그 예수께서, 그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을 지키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우린 이 안에서 지금 회당에 들어가신 예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 호랑이 굴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 호랑이 굴에 들어갔다. 안식일의 주인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예수가 안식일에 회당에 왔다는 것을 단순히 안식일을 지키는 신앙 정도로 이해하였음에 분명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예수는 안식일을 잡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켰다. 예수는 안식일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갖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꾸어 주기 위해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안식일을 지키며 회당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매우 또 다른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셨다면 그분은 그곳에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를 알지 못했어요. 오히려 예수를 죽일 궁리를 했습니다. 참 아이러니컬하죠.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같은 수준, 이 땅의 같은 수준의 사람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세상적인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보면 예수는 나사렛에서 나온 그 목수 요셉의 아들일 뿐이죠. 아직 정혼도 하기 전에 배가 불러서 낳은 자식일 뿐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종교적인 관습에 사로잡힌 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그동안의 종교적인 체계와 기존 질서를 거부하는 배교자일 뿐인 것입니다. 예수가 그 유대교를 파괴하는 이단자일 뿐이에요. 자, 여기서 이 내적인 예수와 바리새인들 사이의 갈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와 똑같은 인물로, 똑같은 인간으로, 똑같은 존재로, 수준의 사람으로 본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런데 예수는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일의 개념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들어가셨다는 거죠. 이제 새로운 세계가 예수께서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사건이 일어날 거예요. 감히 생각지 못했던 한계를 넘어가는 역사가 이제 이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그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그 백성들의 눈높이를 함께 함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제2위인 성자인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의 사람들, 그들과 같은 눈높이를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궁극적으로 이제 성육신으로 우리가 이해될 수 있겠는데요. 예수의 눈높이는 적어도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여전히 이 땅에 그 율법에 매여 있는 관점이죠. 율법의 수준이죠. 벌벌벌 법을 제정하신 분과 법을 실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백성들의 눈높이까지 내려가십니다. 그 모습이 뭐로 나타나죠?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스스로 율법 아래에
들어가셨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백성들을 위한 것이죠. 안식일에 회당에 가는 그 백성들의 목적이 어디에 있죠? 이 유대인들의 목적은 언제나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신앙생활, 그러니까 종교인들의 목적은 언제나 자기 중심이에요. 어디 가서 법당에 가서 기도한다든지, 그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모든 사람들의 중심을 보세요. 그것은 그들이 섬기는 신을 위함이 아니라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이 중심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헌금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비는 겁니다. 자기 자식을 위해서, 자기의 사업장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인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회당에 가는 거예요. 벌받지 않기 위해서. 이 두려운 마음으로 회당에 들어가는 그들의 모습.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들과 함께 그들 속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율법에 묶여 살아가는 종교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실존을 보여주며 그들의 눈높이를 끌어올리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와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이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간 모습에서 보입니다. 우리 신앙인들, 참된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무엇이라 했죠? 예배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는 그분을 높이는 데 있지 않습니까? 궁극적인 목표는 내가 어떠한 삶의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비록 내가 병들어도 내가 가난하여도 내가 연약하여도 그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분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나의 삶을 풍요로운 길로 인도하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나아와 주님을 예배하면 그리고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나의 삶을 선한 길로 이끌어주시고 내 안에 주신 이 소원을 품게 하시고 그 기뻐하신 뜻대로 소원을 품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어주시는 그리스도에 오실 날까지 이루어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 말입니다. 우린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고 우린 그분을 찬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벗기 위해서 그 멍에를 벗겠다고 삶의 굴레를 벗겠다고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목적이 다르지 않습니까?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고울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 세상 중심으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삶 혹은 패턴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이끌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눈높이에서. 그리고 예수님은 그 회당에서 백성들과의 만남의 접촉점을 찾으십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회당에 가는 것은 일상이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회당으로 모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수없이 지켜오던 것을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는 법이 바뀌었어요. 얼마 전에. 우리가 사바데이 이 안식일을 지키면 여행원 관광객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래서 법을 바꿔가지고 이제는 그들이 안식일에도 상가를 엽니다. 이게 현 정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이에요. 그러나 어떻든 간에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어디에서도 회당 밖에서는 사람을 만나볼 수 없는 그런 유대인의 삶이었습니다. 그게 일상이었어요. 이번에도 우리가 이 유럽을 가보니까, 독일을 가보니까 깜짝 놀랐죠. 토요일에 11시 반까지 이 조그만 이 쇼핑센터가 문을 열었어요. 쇼핑센터이면 슈퍼마켓이죠. 그런데 주일날 되니까 완전히 문을 닫았어요. 우리 뉴질랜드 옛날처럼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뭐 다 열었잖아요. 독일 가서 내가 깜짝 놀란 것은 완전히 이 주일이 되면 상가들이 철수했어요. 카페도 문 안 열었어요. 딱 하나 연대가 있더만요. 저녁이 되니까 음식점, 레스토랑은 열어요. 타이 민족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한 파크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거기에서 타이 민족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음식도 나누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독일에 있는 타이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안식일이면 모든 사람들이 회당에 갑니다. 유대인들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예수님도 회당에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모든 행적들을 쭉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해본 일이 있죠.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안식일 되면 회당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놀랍잖아요. 사도 바울도 안식일 되면 회당을 찾아가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낯선 유대인이 자기들의 회당에 들어오면 그들에게 말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요즘에도 이제 가끔 내가 이제 이방인들, 그러니까 우리 또 다른 민족들의 예배에 참석을 해보면 그들은 나에게 낯선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소개하고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삶을 통해서 일하셨는지 그걸 간증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탁을 해옵니다. 간증하는 시간이죠. 마치 이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각 지방을 돌아다니잖아요. 디아스포라들이. 아굴로와 브리스라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에서부터 왔죠. 그랬더니 그들을 회당에서 세워놓고 얘기하게 하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순회 전도자라고 우리는 얘기하지만 그들은 사실 생각해보면 이와 같이 지나온 걸음에 또 다른 마을의 디아스포라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다른 마을에 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회당에 모였을 때에 나누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의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펴놓고 거기에 예언되어진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우리 민족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바로 그 예수다라는 사실을 증거해요. 이제 그러면 그때의 사람들 가운데 그 회당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 그리고 또 다른 귀부인 헬라인이죠. 이방 헬라인들, 이런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감동이 되어서 바울을 따라 나서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또 이제 초대 교회의 시발점이 되는 겁니다.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이처럼 사도 바울을 통해서 회당에서부터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예수님도 이제 회당에 안식일에 들어갔다 하는 이 이야기는 바로 이 바울과 같은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같은 패러다임을 이해하면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 마르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손이 말렸다 그 말입니다. 손이 말렸다, 트위스트된.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는 별로 이렇게 그런 사람 보기가 참 쉽지 않아요. 하지만 한국에 이제 우리가 있을 때에 기도원에 가보면 이렇게 손 마른 사람들, 손이 이렇게 굽은 사람들, 손목이 이렇게 접힌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게 되죠. 힌두 귀신을 섬기고 있는 인도 사람들, 그런 그룹에 들어가면 가끔 이런 사람들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귀신 역사죠. 이 손 마른 사람이 그 안에 있었어요.
우리는 이것도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손 많은 사람이 회당에 있었다고요. 사람들은 그 사람을 그냥 손 마른 사람, 그냥 장애인, 그냥 병자라고 치부하였겠죠. 하지만 그 사람은 어쩌면 그 회당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치유되기를 원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왔을지도 몰라요. 병든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요. 병든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서 그들은 그 안에 말이에요, 나름대로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기도 하죠. 휠체어를 타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저 사람 매주 나오니까 저 사람 매일 휠체어를 타는 사람이야 라고 그냥 그렇게 종교적인 관점으로 그냥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조금 놀라운 것을 생각해야 돼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회당에 나왔다고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어쩌면 이 사람은 그 기대감을 가지고 이곳에 나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한 번, 두 번은 기대감을 가지고 처음에 나왔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종교적인 신앙의 습관처럼 길들여져서 이제 처음 가졌던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는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 나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것은 유대인들의 모임이니까. 당연히 지키는 거니까.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회당을 드나드는 종교인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들, 그 속에 이 손 마른 사람도 섞여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냥 주일이면 그 습관적으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내 안에 아직도 그 지난날 내가 사모하던 그분에 대한 기대감과 믿음이 활동적입니까? 여러분 안에 그 잊어버렸던 신앙이 다시 회복되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주님께 향한 그 간절함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는 이 아침 이 예배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이 손마른 사람이 안에 있었다. 그리고 그 회당에 지금 다 이렇게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그 예수님의 행동을 지켜보는 무리들이 있었지요. 자, 2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나. 나는 이 사람의 눈빛이 보인답니다. 자, 비극적이죠. 예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저 사람이 저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가 보자 하면서 그 비뚤어진 마음과 눈빛으로 예수를 흘끗흘끗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물속에 가라앉아 있었던 어떤 그런 이 아픔이 솟아오른 듯 싶었습니다. 우리가 집회를 하고 있었을 때 그때 나를, 우리 교회를, 우리 집회를 그렇게 보았던 사람들의 눈빛이 난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난 그 사람의 얼굴 다시 보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때 그 사람의 눈빛은 난 지금도 기억을 해요. 그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집회 가운데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은근히 정죄하고 비판하던 그 눈빛 말입니다. 그 사람은 손 마른 사람이에요. 본문에 나오는 그 사람은. 몸이 불편한 사람이라고요. 어쩌면 이제는 그 처음 가졌던 기대감조차도 다 잊어버리고 그냥 회당에 왔다 갔다 종교적인 신앙이 길들여진 사람이었을지도 몰라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왔을 때에 마치 그 중풍병자를 들것에 들고 지붕을 뚫고 내려보냈던 그 사람들처럼 말이죠.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좀 더 가까이 내보내고 고쳐달라고 막 구해서도 시원찮을 그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예수께서 그를 고쳐주시면 고발할 의도로 예수를 흘끗흘끗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면 그것은 감사한 일인가요?
아니면 비난하고 정죄할 일인가요? 왜 병을 고치느냐고 거부감을 표시합니다. 왜 기적을 보이느냐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제 가슴에 멍든 그 흔적은 저는 지금도 가끔 나를 괴롭힙니다.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이제 그만하라는 소리가 난 지금도 내 마음을 흥분하게 합니다. 분노하게 합니다. 그 모습을,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 손마른 사람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지금 그 모든 분위기를 압니다. 회장장도 그것을 거부했을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이 바리새인들의 눈빛이 이상합니다. 분위기가 싸늘합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아요. 알면서도 그를 한가운데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회장에 들어온 그 안식일의 주인께서 일을 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4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이 잠잠했습니다. 말을 못합니다. 지금 그들은 예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정죄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고치는가 보자 하고 정죄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의 관점에서라면은 적어도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이 어때요? 그것을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선을 행함과 악을 행함, 생명을 구함과 그를 죽임,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자, 그들의 편에서 본다면, 바리새인들의 편에서 본다면 이 질문은 허를 찌르는 질문이었습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해서는 안 돼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아? 이렇게 말을 했으니, 생명을 주는 것과 그냥 죽어가도록 두는 것과 어느 것이 옳아? 이렇게 물었으니, 이거 허를 찔렸죠.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 무엇을 행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는 예수님. 그들은 잠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이들의 이 잠잠했더라 하는 이 말은 어쩌면 당연한 답이었을 것입니다. 이 감추어진 그들의 마음 그리고 주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탄식을 합니다. 자, 5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셔 분이 나셨어요. 화가 나셨어요.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까지 손을 내밀어 본 적이 없습니다. 만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 수 있었으면 그 사람은 손마른 병자가 아니죠. 손마른 사람이 아니죠. 손을 내밀지 못하니까 손마른 자죠. 그런데 예수께서 손을 내밀라 그래서 손을 내밀어 버렸어요. 회복된 것입니다. 난 이것을 경험해 보았어요. 이것이 너무 놀라운 영성이에요. 아니, 손이 말아져 있었어요. 손이 말려 있었어요. 당연히 이 사람은 손이 펴졌으면 이 사람은 손 마른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손을 펼 수 없는 자인데 손을 펴라 했더니 손이 펴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이 뒤틀려 있었어요. 손이 돌아갔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이것을 경험해 보았다고요. 난 이것을 야다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인도하다가 집회를 인도하다가 갑자기 성령께서 확신을 주십니다. 그러면 환자를 향해서 선포하지요. 그러면 놀랍게도 그 환자가 치유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어나는 현상만 보지요. 병자가 고쳐질 때, 뒤틀린 손이 펴졌대, 짧았던 손이 길어졌대, 앉은 배가 일어섰대, 눈먼 자가 눈을 떴대, 귀모라 귀가 열렸대, 그 현상만 보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것이 옳아 틀려 그것만 보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바리새인들처럼 말입니다. 아, 그것은 해서는 안 돼. 왜 예배 시간에 그걸 했대? 왜 설교 시간에 그런 걸 했대? 이것만 보는 거예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에 우리는 그 앞에서 쓰임받는 자일 것이고 우리는 그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 그곳에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어나는 현상만 보고 있는 이 땅의 저 사람들 말입니다. 그 속에서 나는 종교인들의 이 종교 심리를 보게 되고 나는 그 사람들 속에서 이 땅에서만 바라보고 이 땅의 일만 치중하고 있고 기존의 권세와 능력에만 자기들의 이 위치에만 지위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눈치 보고 있는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를 아프게 해요.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사람들은 아무리 이것을 설명해 주어도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동안 길들여져 온 그 관념적인 신앙으로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아파요. 자, 예수는 그곳에 함께하는 자들에게 예수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단순히 손 마른 자의 손을 고쳐준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의 주인이 예수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토록 목마르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자기들을 자극하는 분노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더라도 이것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것이라는 종교적인 신념, 그릇된 율법주의로 인해서 그들은 예수를 정죄하고 비판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가져온 종교적인 신념과 그릇된 율법주의를 벗어야 했습니다. 과감히 하나님의 나라를 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 마지막 절 6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종교적인 그 기존의 기독권 세력과 정치적인 기독권 세력이 야합해서 예수를 죽이려고자 하는 것입니다. 헤롯 땅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정치적인 독립운동 세력이죠. 바리새인들이라면 그들은 종교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종교적인 세력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정치적인 세력과 종교적인 세력이 야합해서 예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참된 메시아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한 걸음 한 걸음 침노해 들어왔습니다. 자,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매주일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생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경험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이 자리는 우리가 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지 그 상관없이 오늘 나의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예배의 현장, 그곳이 오늘 우리의 예배여야 합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왔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를 마치면서 하나님이 보이고 이제는 내 모든 무거운 짐들이 가볍게 느껴지는, 그 가볍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관점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바라볼 때는 너무 무겁고 힘들고 곤고하고 어렵고 눈물 날 지경이지만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니까 이게 내 모든 문제들이 그렇구나,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되겠구나, 하나님을 바라보니 내가 이것이 가능하구나, 기대감이 생기고 가벼워짐을 느끼는, 그래서 나의 삶에 대한 이 생기를 회복하는 그런 예배가, 그런 치유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기대감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 기대감과 믿음이 하나님 나라를 당겨오는 통로요,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이 기대감을 갖다면 그 기대감대로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정황들을 훌훌 털어버리고 주님께 나와 손을 뻗기만 하면 옷깃에만 손을 대도 여러분의 삶에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대감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바다교는 이번 한 주간도 그 주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의 삶의 현장에 드러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한 주간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